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참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잘 순종해서 실상적인 하나님의 복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지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되면 모든 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자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도성인신 사활대속하신 것입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오전에 이 말씀을 계속 전거했는데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 똑같이 사랑할 수 없으므로 둘은 섬기지 못한다. 또 이를 귀중히 여기면 다른 것을 천하게 여기든지 저를 중히 여기면은 이것을 천하게 여기든지 이렇게 한 종이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주인은 한 주인은 누구라 말이죠? 하나님을 말씀하고 또 한 주인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은 네가 재물에 소망을 두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둬야 되지 둘 다 소망을 두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주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주인 밑에 있어봤자 앞으로 못 먹고 살겠다 하면 도망가지 섬기겠습니까? 이 주인이 부자고 나를 그래도 위해 주니까 이 주인 밑에서 시킨 대로 잘하면은 내 살 길이 열리겠다. 이 주인에게 소망을 두니까 주인을 섬긴단 말이죠. 자, 이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든지 다시 말하면은 물질에 소망을 두든지 하나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지
두 곳에 소망을 두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군데 같이 소망을 두고 두 가지를 같이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소망을 가지고 물질 위주로, 물질 중심으로 물질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말은 하나님 섬긴다고 해도 말뿐이지 효력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나는 물질에도 소망 두고 그래도 하나님도 섬기겠다 이런 것은 마음이 어디에 기울은지 기울어지지, 정말로 물질을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은 겉으로 외식으로 섬기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 생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래 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아서 물질 따라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해도 참 믿음, 조금만 물질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만 믿음을 양보하는, 이거는 물질의 종입니다. 뭐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지 하나님이야 말이야 하나님이지. 자, 물질의 소망을 두는 사람, 물질을 제일로 삼아서 사는 사람, 물질 중심 위주로 삼는 거기에 물질의 모든 가치를 두고 물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물질이 있어야 자녀 성공도 할 수 있고 사회 성공도 할 수 있고 의식주 성공도 할 수 있고 가정 성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 덕택으로 내가 살고 있든지, 아니면은 아니다, 그런 거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덕택으로 살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참 손을 얹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물질을 위주로 해서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지 똑똑히 우리가 판단해서 정말로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먹고 사는데 뭐 안 믿는 사람은 못 먹고 삽니까? 지옥 갈 안 먹고 사람도 얼마든지 잘 먹고 살고 홍포병 비자는 뭐 못 먹고 살았습니까? 세상에 있을 동안에 더 잘 먹고 잘 살았고 오히려 천국 갈 거지 나사로가 불쌍하고 가련했지 말입니다. 그런 거는 잠깐 지나갑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런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데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하고 그저 보이는 물질만 위주로 살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일만 있으면 그만 세상 따라가지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참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면. 오늘도 참 물질 덕택으로 잘 살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복을 받아서 잘 되려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는 사람, 물질을 바라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믿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롯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을 받아서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믿어서 축복도 받았고 그래서 나누어졌는데 나누어질 때 보니까 중심이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한 사람은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한 사람은 그렇게 똑같은 복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말입니다. 오늘도 롯의 걸음을 걸어가면 분명히 망하지 안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걸음을 걸어가면 아무리 보기에는 어렵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복이 되고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아예 물질 중심으로 주인을 삼아서 물질 위주로 삼아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는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지. 오늘 세상 사람도 다 자기 힘으로 먹고 잘 삽니다. 얼마든지 부자도 되고 잘 산다 이 말. 하나님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 섬기는 외식자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같이 섬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는 인본주의고 하나는 물질주의고 유물주의고 하나는 신본주의입니다. 물질을 앞세우느냐 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느냐, 똑같이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한데 어느 것보다 어느 것이냐, 보다를 따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보다.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백세에 난 이삭도 사랑하지만 이삭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 말. 그래 하나님이 말로 가지고 안 믿고 시험을 딱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주신 독자 이삭이니까 하나님이 바치라면 스스럼없이 바쳤을 때 이제야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고 그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말로 한다고 말로 뭐 우리가 울면서 좀 회개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쏘가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현실에서 결정됩니다. 현실에서 네가 하나님 따라가느냐 물질 따라가느냐, 현실에서 돈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네가 닥친 현실에서 결정이 됩니다. 현실에서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참 그럴 때마다 현실에서 통과를 할 때 합격으로 통과를 하든지 불합격으로 통과를 하든지 물질 가지고 참 돈을 아무리 벌여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물질을 주인으로 사는 것이 그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법칙이 다르다고 했지요. 믿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사는 법칙으로 살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생활을 하면은 물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자, 이런데 그래도 내가 물질을 가지고 돈이 있어야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참 훌륭한 아들 안 만들겠나?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안 도우면 물질 그에서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 아무리 공부를 시켜봐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은 공부시킨 것 때문에 아들 망치고 만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축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물질이라야 그 효력이 있다 이 말. 하나님 복을 주는 물질이야 그 효력이 있지. 하나님 배반, 하나님이 함께하지 물질은 아무리 써도 효력이 없다. 롯이 소돔 고모라 가니까 물질 돈도 많지 조건도 좋지 문화도 시지 이만하면 살만한다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지. 바짝 태워서 사해바다가 돼서 벌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야무지게 망치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간단합니다. 나는 물질 가지고 모든 것을 잘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려고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떠나면 다 하나님 없어도 물질 가지고 잘 되려고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당연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에 악이 있고 자기 중심에 그 세상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앞서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새를 봐라.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농사도 안 짓고 그들이 무슨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겨울 되면 이 추운데 다 죽을 것 같아도 봄 되면 짹짹거리고 날아다니고 또 새끼치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 겨울에도 그렇게 추운 데서도 하나님 먹이시니까 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 같으면은 그 밖에 가서 뭐 한 며칠만 있으면 뭐 얼어서 죽을 것인데, 그래도 좋은 집이든지 안 좋은 집이든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춥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밖에 얼음이 얼고 영하 10도씩 뭐 이렇게 내려가서 그것도 산중에서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동상 걸려가 다 죽지. 근데 새들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도 살도록 하나님이 딱 해주셨으니까 안 죽고 산다면. 자, 이러니까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무슨 길쌈을 하느냐? 옷을 해 입으려고 뭐 배를 짜느냐?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고 있다. 꽃들 보면 다 좋아하잖아요. 식물을 보면 다 좋아하고, 특별히 도시 사는 사람들은 농촌에나 이거 공기 좋은 데 가면 다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키우지. 사람이 뭐 온상에서 키운다 하지만 그건 얼마 안 되고, 산천초목을 누가 기르겠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비를 주시고 여름에는 여름을 주어서 막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키우고 있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인이라 이라고만 많은데,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새를 우리가 뭐 먹이를 줍니까? 먹이를 준다고 비둘기한테도 먹이 주고 이러는데, 보니까 오히려 먹이를 주면은 스스로 먹이를 찾는 힘이 약하니까 주지 말라고 써놨더라고.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뭐 쌀도 많고 이러니까 한 주먹 가다가 뿌리주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어야 되는지, 그 비둘기 많은 걸 사람이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 늘 사람이 주다가 안 줘버리면 먹이 찾을 힘이 없으니까 그것만 바라고 있다가 죽을 수 있다 이 말. 그렇게 길을 들이면 안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무엇을 찾아서 다 먹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특별히 그렇게 막 쌀을 가지고 가서 안 줘도 된다 이 말. 뭐 한 번씩은 줄 수 있겠지만은. 자, 이래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은 그에 맞는 생애 법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식물의 생애 법칙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생애 법칙이 있고, 또 사람은 사람이 사는 생애 법칙이 있다. 또 거기에서 나누면은 구속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중생시켜 놓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의 생애 법칙이 따로 있다. 믿습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새에 사는 법칙이 있고, 물고기가 사는 법칙이 있고, 백합화가 사는 법칙이 있고,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사는 법칙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사는 법칙이 있다. 믿습니까?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사람인데 새에게 주신 생애 법칙을 네가 새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네가 살겠느냐? 죽고 말지. 응? 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사람이 새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백합화에게, 식물에게 주신 법칙이 있는데 네가 사람이 돼서 백합화에게 주신 법칙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너는 못 살고 죽는다. 그렇죠? 땅에다 발을 딱 묻어놓고 흙에다 묻어놓고 물을 자꾸 주면서
이 식물도 흙에 뿌리박고 사니까 너도 흙에 반쯤 묻어놓고 여름에 흙에 묻어서 하면 며칠 전에 확 떠가지고 죽을 거 아닙니까? 절대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계시를 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또 사람 주신 법칙대로 살면 백합화는 못 삽니다. 백합화에게 주신, 식물에게 주신 법칙대로 땅에다 뿌리를 박고 오전날 말했지만 살아야지, 식물이 공중의 새처럼 살려고 하면 너는 몇 분도 못 겠든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 생의 법칙으로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의 법칙을 어겨서는 못 산다는 것을 똑똑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 걱정하지 말아라. 이는 자, 누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되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물질이 있어야 살지 물질 없으면 못 산다. 물질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생의 법칙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사는 법칙으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법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세상 안 믿는 사람 갑부도 되고 집도 수십 채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도 부자로 산다 이 말.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자, 믿는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됩니까? 공부도 해야 될 줄 알고 옷도 있어야 될 줄 알고 다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누가 알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이러니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칙, 믿는 사람에게 주신 법칙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염려는 자,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구속받는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셨다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너희는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지요? 우리 구속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럼 이것을 먼저 해라 했습니까? 나중에 해라 했습니까? 먼저 해라 했습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돈도 벌어야 되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예배부터 먼저 드려야 됩니다. 먼저 주일부터 먼저 지켜야 됩니다. 먼저 할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또 있단 말이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리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한단 말은 의식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성경 것을 먼저 하고
이걸 더하시리라 하니까 의식주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또 의식주 생활, 의식주 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의식주 위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네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랬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원 이루는 때문에 이게 필요 있지. 그거 위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그래 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 이랬으니까 자, 먼저 말한 것은 다음에는 의식주에 대해서 생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더해 준다. 더해 준다면 많이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적당히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많을 때는 많이 해 주시고 또 적어서 우리가 교만해서 그럴 때는 가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이렇게 연단을 받도록 하나님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적절히 해 주신다.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도 말했지만 그 나라라는 말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 첫째로 너는 하늘나라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의식주 생활을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어떻게든지 그만 돈만 많이 벌면 되겠다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돈을 벌 때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돈벌이를 해라는 말이죠. 밥을 먹어도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은 안 먹어야 된다. 이 밥을 먹으면 하늘나라를 잘 이룰 수 있다. 하늘나라를 이루는 밥은 나는 먹겠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구하는 일에 방해되면 아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하늘나라의 구원에 방해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다가도 주일에 나오면은 돈을 2배를 주겠다. 바쁘니까. 안 믿는 사람은 좋다고 나가지요. 요즘은 뭐 또 사람들이 쉴 때는 쉬려고 하지 돈 많이 준다고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뭐 젊었을 때 회사 다닐 때만 해도 뭐 돈 많이 준다면 새벽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요즘 뭐 다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돈 많이 준다고 안 하더라고. 자, 그래도 돈을 많이 준다면은 뭐 하겠죠. 4배 5배 준다면은 뭐 그 급한 일 없으면은 그 하루 하고 일주일 쉬는 게 낫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자, 돈을 2배 3배 준다 해도 그날이 딱 주일날이면 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버는데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지장이 되면은 이거는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도 딱 보니까 하나님 섬기고 그 나라를 구하는데 방해되니까 이는 딱 뭐 여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세배 아니라 사장을 시켜준다 해도 아이고 그거는 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먹는 것도 하늘나라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도 하늘나라 때문에 마시고 집을 마련하는 것도 하늘나라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도 하늘나라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도 기술을 배우는 것도 전부는 하늘나라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하늘나라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하늘나라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네가 거치하는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된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손해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늘나라에 손해보는 돈을 벌고 있는지 하늘나라에 손해보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서 하늘나라에 손해보는 것이라면 우리가 안 해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아이고 하늘나라의 손해가 봐도 돈에 유익이 되니까 좀 이런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애누리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복을 못 받을 사람이다. 틀림이 없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자 오전에 말한 대로 그의 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의입니다.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죄 안 짓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물질에 대한 생활, 의식주에 대한 생활, 이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주 생활을 하고, 내가 영감대로 살기 위해서 이 생활을 하는 것이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의식주 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생활을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의식주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강건하고 참 신령 있는 자 되기 위해서 의식주 생활을 하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이러면 부자 됩니다.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이렇게 살면 부자 되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는데, 말씀을 배워도 아이고 뭐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죠. 너는 그러면 네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결과가 어찌 되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는다고 해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고만 살면은 신앙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16가지 구속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의지 세계에서 우리를 당신의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과 점이 없는 영광의 찬미가 되기까지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지. 먼저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거지.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미국도 우리 구원 때문에 있는 것이고, 북한도 우리 구원 때문에 있는 것이고, 중국도 우리 구원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걸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그러지 참 믿지 않기 때문에 발발 떱니다. 이걸 믿으면 얼마든지, 믿는 사람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도 돈도 주시고, 감옥에 가서 있다가 나와야 잘 돼서 하면 감옥에도 하나님이 또 보내시고,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게 필요하니까 감옥에 보낸 거 아닙니까? 감옥에 한 2년 있으니까 뭐 서울대학을 나오고 정치학과를 나오고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도 뭐 이렇게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렵는데, 감옥에 2년 거기서 잘 수업받으니까 당장 총리재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이런 길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자꾸 기도합시다.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식주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만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지, 물고기가 무태 나와서 살려면 얼마 안 가면 그만 말라 죽습니다. 물고기가. 잠자리가, 그런 말 있죠. 잠자리가 부화되기 전에는 물벌레로 있다. 거기에서 잠자리가 되는데, 부화가 되어서 이제 잠자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물 속에 들어가면 어찌 돼요?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물에 그 날개가 딱 젖으면은 뭐 이제 다시 날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딱 잡아먹어버려. 부화되기 전에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부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잠자리는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지, 물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을 때는 안 믿는, 중생되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의 생활 법칙으로 얼마든지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중생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안 믿는 사람의 생활 법칙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 복이 없으면은 우리가 제 아무리 날져도 결국에는 망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어려워도 믿음 생활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주신 법칙대로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손해보지 말고 믿음 손해보지 말고 돈 좀 벌겠다고 자꾸 우리가 뭐 주일 어기고 그래 하지 마시고 공부 좀 많이 하겠다고 자꾸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그거 안 믿는 사람이 그래 하는 거지 믿는 사람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해도 하늘나라 구원이 안 오지면 흔일이라 이 말. 얼마든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공부만 하고 할 수 없는 공부만 안 해야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지키고 갈 수 있는 직장이면 가고 이 직장은 돈도 많이 주고 대우도 많이 하는데 주일 지키고 믿는 사람 못 가겠다면 그건 못 가는 직장이라 우리가 가는 직장이 아니라 믿습니까? 좀 돈을 적게 벌고 어려워도 주일 지키고 신앙생활 자유하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직장이지만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면 얼마든지 잘 됩니다. 요거 우리가 확증을 지으면은 얼마든지 부자 되고 안 되는 사람 없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우리가 예사로 듣고 아이고 그래도 하면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 말이지. 우리가 회개해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알지만은 안 믿을 때 그 지방의 술도가에서 돈 잘 벌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잘 벌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술도가 하면 안 된다고 당장 치운 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 직업인데 돈을 많이 거기 투자했는데 단장 치고 치웠다. 그러니까 못 먹고 살았습니까? 거지 됐습니까? 더 잘 살았어. 더 잘 살고 더 하나님의 복을 줘가지고 얼마든지 경제에 자유하는 이런 것을 걸었는데 이런 순교자의 이런 신앙에 우리가 제자가 된 우리 총공회에 다 우리가 성도들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예사로가 정한다. 이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도 다해서 살면은 의식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신앙생활을 어겨나서 나중에 가서 보면은 별거 볼 거 없어요. 벌써 죽기 전에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헛된 데 속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얼마든지 신앙 자유의 걸음도 걸어가고 세상의 복도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잘 되는 이런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안 걸어가고 마귀한테 유혹되어서 자꾸 그렇게 살다가 인자 예수님 좀 잘 믿어보겠다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부르는 때라 이 말. 그렇게 우리가 속지 맙시다. 무엇 때문에 집회도 우리가 자꾸 못 갑니까? 무엇에 매여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지금이 옛날에 그 백목사님이 계실 때하고 좀 환경이 달라졌다 하지만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깨달아야지. 자꾸 환경이 변하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뭐 다르지 않느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때 진리가 오늘의 그 진리가 뭐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깨어야 됩니다. 깨어서 물론 집회 못 갈 때는 뭐 사정이 있는 분들은 할 수 없죠.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라도 기도하시고 그래 광고도 나갔지만은 집회 못 가신 분들은 3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네, 오전에 말한 대로 송 장로님이 인도하시니까 집회를 다 가고 없으니까 뭐 나는 뭐 이 3일 예배를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 수 있으면 다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도 늘 오시던 분은 2층에 중예배실에서 늘 새벽 예배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그 불도 켜고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 하시고 기도만 해가지고는 뭐 좀 은혜가 안 된다는 데는 이 제독 들으시면 됩니다. 다 지금 휴대폰에 다 나오니까 제독 좀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오늘도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다 우리가 잘 되는 이 생명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에 굳게 잡고 이 말씀을 떠나서 안 믿는 사람이 사는 것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겠습니다. 네.